제가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동물들의 삶을,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끼 사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사자는요, 이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로 태어나면 뭐가 두렵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성숙한 그런 개체가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새끼 사자들이 감당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사자 한 마리가 이 성숙해서 자기 프라이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근데 새끼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엄마 사자들이 새끼 사자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자들도 사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 사자들이 사냥을 나간 동안 새끼 사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한 데 있어야죠. 숨어 있어야죠. 숨어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새끼들은 취약하잖아요. 상대의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새끼들을 노리고 병약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언제나 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 이제 어떤 새끼들이 전부 엄마가 사냥 나가 있는 동안에 가만 잠자코 숨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놈들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그렇게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그 새끼 사자 한 마리가 그런 새끼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자기 엄마를 부르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옆에 카메라는요, 이제 하이에나 떼를, 사냥감을 찾아서 헤매이는 하이에나 떼를 비춥니다. 그리고 내레이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새끼 사자가 큰일 났다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는 자기가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엄마를 부르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동안에 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그 옆에 있던 하이에나 떼에는 지금 먹잇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사람들이요, 그 새끼 사자에게 야, 새끼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끼 사자입니다. 야, 넌 지금 큰일 났어. 위험해. 빨리 네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끼 사자가 사람들이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는요, 자기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이 새끼 사자는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이 새끼 사자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하이에나 떼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언어로요, 사람들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이요, 선지자들 혹은 당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쓰시는가의 방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스러운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일꾼이 만약에 충성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래도 순종하게끔 만드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요, 오히려 반대 방향 멀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레슨을 주시죠.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선원들도 전부 커다란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배 안에서 사람들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요나가 제비에 뽑히는 거죠. 그리고는 요나는요,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물에 던지면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선원들은 가급적이면 요나를 살리려고요, 무진 애를 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폭풍우를 견뎌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할 수 없이 요나를 그의 제안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만나게 되고요, 고백하게 됩니다.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고기가 그를 토해내면서 육지로, 무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이락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 같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침공하고요, 사람들 마을을 파괴시키고 노략질을 해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포악했던 사람들인지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가 이 기록을 남겼던 때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니느웨입니까? 해서 요나는 다른 모든 나라는 갈 수 있어도 그곳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라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그를 결국 니느웨에 보내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그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항상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요, 왜 굳이 요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요, 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요. 그럼 다른 사람 쓰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사용하셨는가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갔던 것은요, 요파에 가서 배를 잘못 탔던 것, 실수로 엉뚱한 배를 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가 분명히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저 멀리 있었던 곳으로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선지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요, 그 하나님의 충성심, 순종이 더욱 강조됩니다. 후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에만 충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의 덕목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즘 사람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거 잘 찾아볼 수 없고요, 차라리 요즘에 저는 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예. 개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개와의 그런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개들이 충성심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저는 개 중에서도요, 좀 큰 게 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나 또는 알래스칸 허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워낙 반대가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걔가 여기서 뒷마당에서 뛰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게 한 마리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개가 주인에게 보내는 그런 충성심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함없이 좋아하잖아요. 주인 보면 언제나 반가워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주는 그런 개요. 먹이를 주고, 이 훈련이 잘 된 개들은요, 먹이 주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먹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영상들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저는요,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개도 봤어요.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서 근데 제가 봤던 건 이거보다 더 재밌어요. 그 동영상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주인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개들이 전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더란 말이죠. 실제로 개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먹이를 네 앞에 두고도 주인의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본능대로 사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개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런 한결같은 충성심,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귀히 여겨진다 생각을 합니다. 개도요, 좋은 개는 주인 명령에 죽은 신용도 하고 별별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개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세상에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디다 대고 개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받는 세상입니다만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개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순도 높은 그런 충성심이요,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점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요나 아니면 사람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흠 있는 요나를요, 그를 때리려서라도 요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나서 2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요, 그는 꼼짝없이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말이죠. 여러분,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장에서 느끼는 그런 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깊은 바다요. 저기 풍랑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그는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지만 그는 적어도 당장 죽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2장 전체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나서가 4장인데요. 그 중에 한 장을 회개의 기도에 할애할 만큼 그의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되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안 되면 고치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되었다 할 때에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80세였습니다. 80세예요. 40세 때 모세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확 뿜어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40년간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죠. 그의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되었다 싶으실 때 하나님은 80세 때, 모세 80세 때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요. 그 온유함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사용하시더라 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요나는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었지만 니느웨는 대단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니느웨 성의 성벽 높이가 100피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성벽 이 두께가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운 그런 성벽으로 높은 성벽이요. 그리고 성벽을 둘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60마일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여러분 성루 있잖아요. 와치타워 같은 거요. 성루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경계탑이요. 와치타워 같은 것들이 경비병들이 돌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망 볼 수 있도록 했던 탑이 아마도 1500개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쪽 끝에서 니느웨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이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른들이요, 좀 더 큰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하여간 니느웨의 총 인구가 아마도 100만에 육박하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아마 용모가 좀 변하지 않았겠어요? 위속에 위산이 있잖아요.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그의 피부가 좀 하얗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얗게요. 그리고 머리도 이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피부에 머리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김새가 묘했단 말입니다. 그의 생김새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는 네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한 5단어 정도로 된 그런 짤막한 문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40일 후에 너희는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 투박한 메시지요. 이 안에 어떤 사랑도 담기지 않았고요, 어떤 동정도 연민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40일 후면 죽을 거야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랬습니다. 아니 왕도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가 쫙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왕이 먼저 자기가 회개하면서요, 7절 8절 말씀 계속 보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라고요,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만 회개할 것 아니고요,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모두가 철저하게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짐승까지라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면요, 말로만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삶의 방식을 고치라라는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아, 내가 참 잘못됐군요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악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만둬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요, 내일도 그 일을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요, 구체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양이 변하고 내 삶의 양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면요, 얼른 내려야지.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큰일 났네,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겠네 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요, 그 순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라면 내려야죠. 내리고 돌이켜야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죄악된 삶을 버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에 최대 규모의 집단 회심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군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요,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니느웨 온 성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요나가 전한 5마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당신들은 40일 후에 죽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잖아요. 생명의 선언이요. 요나처럼 당신들 죽음이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온 성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요,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전해지는 해방의 말씀, 병든 자에게 선포되는 치유의 약속이요, 죄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사죄의 은총이요, 이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해서 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서고요. 나의 더러운 죄를 손에서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부흥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흥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책임져야 할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또 훈련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흥 주실 것을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요. 이것이 부흥이죠. 우리가 이런 부흥을 통해서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사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